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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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리나요? 이게 켰는데 들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선문정로 1장 계속 읽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의 신앙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공부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거 이제 불교 공부나 사회 공부나 거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루두루 널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루두루 널리 듣는 일이 우리의 불교에 대한 뜻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없는 정성이 없는 뜻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 스님 저 스님 이 경전 저 경전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다 보면 그러면 나도 불교 공부를 공부답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뜻이 돈독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공부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기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기 질문이 우리를 끌고 가는 큰 에너지이고 동력인데 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일은 두루 듣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이제 이렇게 매일 와서 소득이 없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듣고 자주 생각하다 보면 이 일이 참 근사하고 참 나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이제 질문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직접 자기에게서 찾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 활동이 많은 시대니까 외국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국어가 중요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선을 넘어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이 중국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로 더 들어가면 공부는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자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가 읽어봐도 알 듯 모를 듯 원래 불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알 듯한 것은 우리가 아는 영역에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 아는 것이고요. 모를 듯이라는 것은 그 영역의 운동장이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바로 아는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자주 듣는 일, 두루 듣는 일이 먼저 의미를 갖는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1-11 페이지 58쪽부터 나가볼까 싶습니다. 우선 같이 함께 조용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설정하자면 오직 무여의 열반의 차원만이 무심의 지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차원이라야 아리아식이 영원히 소멸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든 지위는 육식과 제7식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무심의 지위라 부르기는 하지만 아리아식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보자면 무심의 지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불교 공부는 무심 공부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부처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깨달음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본질로서의 이 본래 깨달음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에는 몇 개의 층차가 있다. 첫 번째 층차는 우리가 이렇게 나, 너, 착하고 악함, 좋고 나쁨,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소위 분별의식이라고 부르는 의식이 표층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가장 뚜렷한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평소에 어디를 지나갈 때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보는 것은 구름이 끼었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여섯 번째 층차라고 해서 제6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진 것도 실제로는 무심입니다. 그리고 무심에는 여러 층차가 있는데 그 여러 층차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스러움을 잊게 해주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시야를 확보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건데 실제로는 무심에도 다양한 층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무심이거든요. 잠과 비슷한 게 참선을 할 때 조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활동을 멈춘 흐릿한 상태가 있어요. 이걸 혼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때 의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선을 하면서 한 2시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감격합니다. 내가 불교가 얘기하는 그 일에 도착한 모양이다 하고 감격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2시간인데 시간 가는 건 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혼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간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지혜를 증장시켜 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깨달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이게 혼침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을 많이 자면 진리하고 멀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진리와 자주 만나는 일인데 잠을 많이 자면 진리와 계속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잠을 많이 자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 아예 안 주무셨지만요. 아니, 실제로 아예 안 주무시면 진리와 늘 만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안 자면 병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참선에 어떤 용맹심이 일어나서 참선을 한다고 해도 억지로 잠을 안 자는 일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좌복에 앉아서 견디는 일만 가지고는 정신이 맑지 않기 때문에 참선의 질이, 이게 참선의 질이 있거든요. 참선도 느슨하게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발전이 느립니다. 그래서 원래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선배였어요. 42겁 앞에서 먼저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슨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한 번 생에 9겁씩 뛰어넘으면서 순도 높은 수행을 해서 선배를 앞질러서 성부를 했다고요. 성부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종의 설화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기는 해도 분명한 건 똑바로 그야말로 또록돌아간 정신으로 하는 10분의 수행이 흐릿한 정신으로 시간을 보내는 10시간보다 낫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의 질에 신경 써야지 참선을 오래 하는 일은
훨씬 뒤의 문제로 미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혼침의 문제는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이제 아까 육의식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선정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지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생각을 끊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술 먹고 다 하는 일도 그 일입니다. 거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더 커지지만. 근데 무상정 역시 술 먹고 약하는 것처럼 일종의 마비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의식을 잠재워서. 그렇게 의식을 잠재우는 일을 무상정이라고 하고, 이 정도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무심 경계에 속아서 나는 어떤 스님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생각 없는 자리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걸 외도의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것이 생각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혜의 증상과는 아무 무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동안에 괴로움만 없을 뿐이에요. 다시 깨어나면 괴로움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상정을 닦아서 무상천에 태어나면, 무상천을 광과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열매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 누리는 열매가. 그래서 광과천, 열매가 넓다 이 말이죠. 거기에 태어나서 일정한 겁의 혜택을 누리고 나면 태어나는데, 거기서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멍청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의식을 끄는 선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과보로 고민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살고 나서 그 선업이, 그러니까 그걸로 닦은, 선정을 닦은 과보가 끝나면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도로 욕계에 태어나면 그 욕계에 태어난 중생이 거의 대부분 바보이거나 축생이거나,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증상과 무관하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 절에서는 좀 바보면 말입니다. 쟤는 무상천에서 떨어진 모양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정말 원흉이 뭐냐면, 나 하고 내가 제일이라는, 나가 높다는 오만함, 나에게 집착하는 일, 나에게 빠져 지내는 일 등이라는 이런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7식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면 꽤 성인 같은 자리가 나타나요. 성인 같은. 그래서 이제 제7식이 사라지고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이 자리에서 지혜를 닦아나가는 일을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멸진정이라는 건 생각은 물론 사라져요. 그런데 소위 유식에서 제7식이라고 부르는데, 7식 중에 우리가 소위 이렇게 받으면 어떤 것은 괴롭고요, 어떤 것은 즐겁고요, 어떤 것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집거나 지금 따뜻하거나 덥거나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신체적, 정신적 느낌이 사라져요. 그럼 좋고 나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정한, 적정하고 평정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3000배 하다가 2900배쯤에 한 1초쯤 체험해 봤을 나가 사라지는 자리, 이것이 이제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선정이 있어요. 멸진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혜의 증장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단계지만은 아직 집착하는 바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멸진정조차 진정한 무심이 아니다. 지금 성철 스님이 풀어놓은 얘기가 그겁니다. 멸진정조차 그야말로
번뇌가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진정한 무심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무심은 뭐냐? 아리아식의 아주 극히 미세한, 이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수행이 깊어지기 전까지 이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 무의식의 작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미세한 번뇌 작용이 모두 사라진 자리,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진여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본래 갖추고 나온 본래 깨달음과로 완전한 귀환이 일어나요. 그 본래 깨달음으로의 완전한 귀환, 이걸 가리켜서 무여의 열반, 남아있는 찌끄러기가 없고 더 이상 기댈 자리가 없는 그런 열반이다 해서 무여의 열반이라야 진정한 무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무상정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철 스님은 늘 설법을 깨달음의 마지막 궁극의 자리에서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결혼 생활 잘하는 얘기도 좀 해주고, 자식 잘 키우는 얘기도 해주고, 와서 나한테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사법고시도 합격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궁극적 깨달음, 이걸 제1선이라고 부릅니다. 궁극적 깨달음의 자리에서만 우리에게 설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설법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종교는, 그리고 이래야 됩니다. 종교는, 그건 심지어 이웃 종교인 기독교까지 합해서요. 종교는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못났다, 내가 잘못했다 이 차원으로 건너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종교는 내가 못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교적 실천이 일어날 때 종교가 약속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해탈이라 불러도 좋고 깨달음이라 불러도 좋고 혹은 구원이라 불러도 좋아요. 근데 내가 잘났다의 범주에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내가 못났다로 넘어갈 때 진정한 종교적 삶이 시작된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초인적인 수행과 남다른 지혜를 성취했음에도 기자가 물어요. 스님은 왜 그렇게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다니십니까? 사람들은 스님이 그걸 뽐내려고 입고 다녔다고 생각해.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뽐내. 그 옷 가벼운 거 입으면 세상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볍고 따뜻한 옷, 이게 우리 사치 극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돌멩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따뜻하지는 하나도 않고 그걸 무슨 잘날라고 입겠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다고요. 왜 그렇게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니까. 이게 도인의 살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 밥 먹는 것조차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래서 밥도 옷도 스스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나아가는 길은 전혀 손대지 않으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도 종교적 삶에 충실했던 성철 스님의 일이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정을 체험하고, 무상정도 체험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몸이 편안해지고 뭐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 그다음부터 자랑하기 바쁘다고요. 왜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사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와서는 내가 못났다고 스스로 진실하게 생각할수록 내가 처음에 절에 들어온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운명적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는 죽음이 있고 작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의치 않은 삶들, 이걸 해결하러 온 거거든요. 잘나러 온 건 아니라고요. 근데 와보니 또
그 못된 습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참선을 해도 나는 너보다 더 빤듯하게 앉아. 나는 너보다 오래 앉아.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경계라도 나타나면 이제 그걸 자랑하기에 바쁜데 성철 스님은 당신이 체험하는 그 경계, 그게 자랑스럽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참선을 하는 나, 선정이라는 그것, 추구하는 진리라는 그것까지 없는 자리, 도대체 남은 찌끄러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선정이라는 생각조차 사라진 그 자리, 이게 무여거든요. 남음이 없는 자리, 요만큼의 티끌도 없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심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무엇인가 성취했다면 그것은 아닌 줄 알고 다시 내가 못난 길, 나의 못남을 확인하는 길. 못남을 얼마나 못났을까요? 나라는 실체가 없는 자리에 철저하게 눈 뜰 때까지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가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놀수록, 그렇게 쉴수록 우리가 절에 들어왔을 때의 희망은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점 새로운 단계, 말하자면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주시고 공부에, 한결같은 공부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심이 있지만 다 진짜 무심이 아니고 무여열반만이 무심이라고 한 이 성철 스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첫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진정, 무상정, 이건 학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생각을 일부러 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일부러 재우는 일은 생각만 자면 괴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재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닦아보면.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재우는 일을 무상정이라고 부르고, 멸진정은 극히 적정한 열반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달라요. 무상정의 동기와 멸진정의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무상정을 계속 외도가 닦는 선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도가 닦는 선정이에요. 근데 이제 멸진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모두 끊어낸 자리가 멸진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두 끊어내고 나니 오는 일에 공평하게 맞이하는 일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8식이라고 부르는 이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 역시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편안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번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멸진정 역시 궁극의 선정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성철 스님의 이 인용문에서 하고 있다는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 싶습니다. 페이지 61 1-13의 문장입니다. 역시 저는 조금 크게, 여러분은 조금 조용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스님이 내가 본래 성품을 깨달았음을 알고 육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장부라 하며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 하며 부처라 한다. 부처의 명호가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장부, 천인사, 불이라는 부처의 명호를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성철 스님은 견성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눈치챈 차원,
이게 본성이라 하는 거구나 하고 조금 눈치챈 사원을 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철스님의 이 문제는 굉장히 철저하고 성철스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눈치챘다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눈치챈 사실이 밥 먹을 때도 있는지, 길 갈 때도 있는지, 잠잘 때도 있는지,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있는지, 그렇다면 꿈속에는 또 있는지 라고 물어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걸리거든요. 어디에 걸리냐면 좌복에서 일어나면 없어져요. 우리 중에 최고 우수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정말 가장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좌복에서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근데 또 앉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좌복에서 일어나서 딴 일을 하거든요. 자랑하러 다닌다고. 자랑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몽산 덕이 스님이라는 분이 좌복에 앉기만 하면 그야말로 마음이 얼음처럼 쫙 냉랭해지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을 하늘 같은 상태를 유지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 이제 야 나는 경전에 보니 다 이런 것도만.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만나러 내 깨달음을 증명받으러 남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고생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달한 어떤 자리에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더 나가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원래 사회공부도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표현하기를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계속 노를 저으면 나가지만 1cm라도 노젓기를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 이게 공부의 철칙이에요. 몽산 덕이 스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분명히 그 매혹적인 자리를 봤으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등을 사실은 우리는 등을 대고 자잖아요. 근데 원래는 옆구리 대고 잡니다. 이게 원래 오른쪽 옆구리로 대고 자는 게 더 좋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옆구리를 대고 자는 것, 이게 잠이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땅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가열차게 공부한 끝에 겨우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한 번 자랑하러 갔다가 만약에 이제 덕이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발심을 하고 발언을 한 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었다가 우연히 그 멋진 경계를 만나서 자기 자랑하러 내려갔다가 없어졌다면 덕이 스님이라는 위대한 별은 선종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종을 망치는 병폐다. 이렇게 이제 성철스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수행의 처음에 일어나는 뛰어난 경계를 견성으로 보는 관점을 이렇게 이제 막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의 경우를 봐라. 우리 선종의 모델은 어떻게 뒤집고 바로 세워봐도 육조 해능 스님이 절대적 모델인데 육조 스님이 견성하자 오조 스님이 천인사 불세존을 인정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견성은 수행의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이지 처음이나 중간에 일어나는 신기한 경계 체험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육조 스님의 얘기는 저하고 여러분도 육조 단경을 함께 공부해 본 적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선종의 모델 중에 모델이다. 육조 스님이야말로. 그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의 얘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까 견성과 관련해서 육조 스님도 오조 홍인의 회상에서 공부하고 16년을 혹은 15년을 남쪽의 사냥꾼들 무리 속에서 숨어 살았다. 그 사이에 뭐 했겠느냐? 부족한 공부를 채우지 않았겠느냐?
이걸 선종의 용어로 하면 보임이라고 부릅니다. 보라는 건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경계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 내가 얻은 경계가 본래 있는 경계이므로, 아시겠어요? 원래 깨달으면 나한테 있는 걸 밝히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이므로 원래 있는 그것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맡긴다는 뜻에서 이제 보임이라고 부릅니다. 16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것은 육조 스님이 당시에 육조 스님을 시기 질투하는 말하자면 불교계의 경쟁자,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불교에도 있거든요. 헤게모니를 다투는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것이지 더 닦을 무엇이 있어서 거기서 궁색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이게 육조 스님에 대한 육조 스님 16년 은거생활에 대한 성철 스님의 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 깨달음의 법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종의 혁명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그냥 바로 깨달았는데 도노라는 게. 그래서 이 도노법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환경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15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육변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견성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저희 특기인 곁다리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그때 이제 사냥꾼의 무리에 뒤섞여 살면서 사냥꾼이니까 이제 고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고기라는 게 뭐 그 사람들 뭐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차고 넘쳤겠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 고기를 삶는 솥에 아마 샤브샤브를 드셨던 거죠. 고기를 삶는 솥의 가장자리에 채소를 얹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육조 스님은 참 청결한 계를 잘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에 안 묻었을까요? 묻었어요. 그 국물은 고기 국물인데 뭐. 고기 국물인데 묻었다고요. 그러면 육조 스님은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육식은 중국 불교가 만들어낸 일종의 풍토 불교에 속합니다. 인도에서 고기 드셨어요. 그리고 남방에도 지금 고기 먹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니 달마 스님을 푸대접했던 양무제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정으로 고기를 먹으려면 살색을 해야 되니 불교의 본래 교리에 위반된다. 그래서 불심을 가득 품고 있는 자비천자였던 양무제 입장에서 고기를 먹지 말자. 이렇게 소위 고기를 금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때 스님들이 반대했어요. 스님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황제의 명령을 어떻게 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스님들이 생산도 안 하시는데 고기까지 드시면 국가 경제에 심각해. 정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원의 전답을 몰수하는 조치가 중국의 역사에 수시로 나타납니다. 국가 경제에 사원 경제가 너무 비대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육조 스님은 그런 분위기에서 고기의 솥에 채소를 이렇게 데쳐 먹는. 그래서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육조 스님은 고기를 드셨다. 고기 국물은 최소한 무쳐 드셨다. 아니면 철저하게 채식하셨다.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육조 스님이 실천하고 깨달았던 법은 나와 너
육식과 채식, 예? 중생과 부처를 둘로 나누어서 견주어 생각하지 않는 중도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중도를 깨닫고 중도를 실천하는데 나의 인연으로 고기 국물이 왔으면 고기 국물을 피할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아주 그건 청결주의도 변견이거든요. 청결주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육조 스님은 그렇게 드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학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채식은 놓아두는 일이 있을수록 채식이 좋아요. 그죠? 채식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먹는 일입니다. 육식은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공부를 치자면 어디 있을까요? 우린 육식해야 됩니다.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놓치면 또 쫓아가서 잡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서 잡고, 그야말로 거듭거듭 의지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사냥을 하듯이 극도의 유의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 속에 본래 숨어있는 부처가 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채식을 시작할 시점이 된 거지. 채식을. 육조 스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유의적 노력을 내려놓고 채식으로 완전히 건너간 그 자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면이 서유기에 그대로 나와요. 삼장법사가 사냥꾼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냥꾼은 호랑이 고기. 호랑이 고기가 뭘까요? 탐욕. 탐욕이라는 호랑이 고기. 이걸 우리가 때려잡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를 때려잡는 거거든. 그래서 호랑이 고기, 사슴 고기, 뱀 고기, 승냥이 고기, 이런 걸 잔뜩 쌓아놓고 먹는 겁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식사로 삼아서 먹는 것이 초보 공부꾼의 일입니다. 삼장법사는 거기서 기장밥과 나물을 먹어요. 근데 기장밥과 나물을 어디서 했느냐면 호랑이 고기를 삶아낸 솥에서 했어요. 멋지지요? 호랑이를 삶아낸 솥이라야 기장밥을 먹을 분이 있어요. 채식은 수준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육조 스님이라 드시는 거니까. 호랑이 고기를 삶아낸 솥이 있어야, 먼저 그 일이 있어야 채식을 먹을 몫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육조 스님의 이 일을 서유기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우리에게 유의적인, 그야말로 분발하고 노력하는 수행을 통해서 분발을 내려놓고 가만히 쉬어도 되는 자리까지 도착하는 것, 이게 공부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누가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거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냥 놓고 살면 되지. 놓고 사라지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놓고 살면 되지. 맞아요. 놓고 살면 되지만 놓아지냐고요. 놓아지지 않으므로 놓는 일을 극도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얼만큼? 무여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천인사불 세존이라는 이름이 저절로 허락될 때까지 우리 노력은 사실은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 이 육조 스님 인용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실천적으로 불교 공부를 한다면 이 자리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저 약간의 조그만 경계참을 가지고 불교에 들어온 보람을 느껴서는 그야말로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아까운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이 성철 스님의 공부에 대한 강조이고, 궁극적 깨달음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지금의 내가 이룬 자리는 못난 나 이걸 가지고 근거해서, 그러니까 나는 잘났어 라는 마음이 싹 틀 때마다 이걸 아낌없이 내려놓고 다시 못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종교 행위 전부라니까요. 내가 못났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내려놔라. 다시 못난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해라. 이것이 육조 스님의 이 천인사불 세존을
허락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견성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볼견자예요. 근데 이제 견성은 그러니까 본성을 보는 거거든요. 본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비유하자면 우리 속에 완전한 거울 같은 밝은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거울 같은 바탕을 생각의 구름이 쭉 가리고 있다고요. 생각의 구름만 걷어내면 그 완전한 거울 같은 그 바탕이 만사만물을 왜곡 없이 비추게 됩니다. 이것을 큰 거울 같은 지혜라고 대원경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불의 다른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거울이 성입니다. 거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래서 볼견자는 본다는 뜻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간자가 있어요. 우리 중에 쓰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까 휴식할 때 들어보니까 한문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볼간자는 손수 밑에 눈목을 썼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공부는 처음에 뚫어지게 봐야 돼요. 화두를 그래서 화두 공부를 화두를 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눈이 빠지게 봐야 돼. 눈을 감던 뜨던 상관없어요. 화두에 대해서 보는 것은 눈을 빠지게 봐야 돼. 볼관자가 있어요. 볼관자가. 이건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빠짐없이 정밀하고 자세하게 보니 놓치지 않고 보려면 독수리 눈처럼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관조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관조. 이것에 비해서 볼견자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성을 본다는 이 견성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견성이 지가 나타나는 거지. 성품이 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견성은 우리가 생각의 구름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본래의 본성 바탕이 스스로 드러나는 일을 가리켜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새별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견명성, 새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새별이 내가 새별 어딨지 본 게 아닙니다. 새별이 내 눈에 들어왔지. 영은 스님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어요. 복숭아꽃, 벚꽃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복숭아꽃이 문득 눈을 뜨는데 복숭아꽃이 내 눈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법을 확인하게 됐다고요. 어떤 경우도 이 견성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보는 작용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 이게 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할 건가요? 간하고 관합니다. 열심히 화두를 째려보고 한 눈빛을 하나도 옮기지 않고 간단 없이 끊어짐 없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간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우주를 뒤덮는 독수리 눈과 같은 우주를 뒤덮는 하나의 눈으로 정밀하게 놓치지 않고 봅니다. 이게 관이에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견에 도달한다. 견에 도달한다. 성철 스님은 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적 간과 우리의 의식적 관을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저절로 보이는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아직은 진짜 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아직은 진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짜 볼 때까지 저절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청천백일하에 만물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걸어와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매번 궁극적 깨달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마다 사회적으로는 깨달아야 알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오만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물먹이는 얘기 아니냐. 우리한테도 좀 힘이 되는 얘기를 해달라. 이게 힘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의적 노력을 통해서 보고 자세히 정밀하게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저절로 보게 되는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 이목고. 성철 스님은 왜 역대의 선사들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고 했을까? 팔만대정령이 마음 심자 하나이고 불교의 모든 목적이 부처라는 이 글자 하나에 있는데 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을까? 무슨 심보셨을까? 그 무슨 심보, 이걸 알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러신 걸까? 성철 스님의 심보는 우리 심보하고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속에 숨어서 온갖 호작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비밀에 쌓여 있어요. 성인의 마음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마음, 조사님의 마음, 성철 스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비밀이야. 성철 스님 마음은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낸 공개된 태양이고 공개된 달이다. 그걸 못 보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물어야죠. 성철 스님은, 조사님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로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을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그 마음을.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끝없는 질문, 제가 아까 자기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질문이 끝없이 샘솟는 이제 그런 공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런 방식의 소위 강의도 잘못되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엇인가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근데 이제 다만 소극적 의미에서 이런 식의 성철 스님에 대한 독서가 우리가 이제까지 처음에는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성철 스님도 조사 스님도 부처님도 우리 그저 왔다 가신 훌륭한 분이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부처님은, 조사님은, 성철 스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의미 있는 거지 우리하고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지나간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난번 제가 수업 시간에 끝났을 때 온갖 오역죄를 다 저지른 아사세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괴롭고 가장 죄 많은 중생, 그 중생을 원래 내가 부처다 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명명백백한 하늘에 뜬 태양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얘기를 육조 스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여의 열반이 아닌 한, 무심이 아니라는 두 얘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분 정도 쉬시고요. 다시 이야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